로마서 읽어가는 중에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에 조금 생각을 깊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만 안 믿지 너무 선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만 낮춰주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 안 졌어요. 저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처럼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가능한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본인은 압니다. 내 중심 속에, 내 중심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화도 안 낸 것처럼 보이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자기는 압니다. 범죄하지 않았어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은 압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속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여도 본인이 안다는 거죠. 자기 속엔 죄성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기적을 표현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본질을 바꾸셨다는 거죠. 넥타이를 매고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것처럼 소금받을 수 있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죄를 안 지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점이 아니라 선처럼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런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신 구원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성령의 비리를 치러 내려오는 걸 경험했고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믿음이 필요 없겠구나. 이 한 번 믿음으로 잘 가겠구나. 한 번 가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 맞는가? 그분이 구원자가 맞는가?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더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큰 경험을 했어도 오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분에게 공급받지 않고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없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경험을 했어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임함을 보고 성령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믿음은 필요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로 칭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면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고백하는 제자가 되면 다 끝난 거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 안에 범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 못 경험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더니 배척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칭함받은 베드로, 칭찬받은 베드로, 그가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님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가 부인했을 때 말고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이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갖고 또 각자가 강난한 말로 방언하고 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설교했던 베드로,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된 베드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필요할까? 하나님의 구원이 안 필요할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는 말씀 들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모퉁이가 작은 보자기에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어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그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그렇게 성령에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더니 못 잡아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성령이 충만했어도, 어제 권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도, 어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 3,000명을 변화시켰어도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음성 앞에 No!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년을 믿었어도, 20년을 믿었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 경험한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남들이 봤을 때 다 부러움받는 삶을 살아도 내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고는, 그분이 내 본질을 바꿔주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경험한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걸 보니 그는 아무런 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죄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그냥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천국길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라고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믿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제 믿었던 믿음이 아닌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게 있는 구원을 놓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내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도, 내가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오지 않으시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성도냐 목사냐 이 차이도 아닙니다. 오래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도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의 구원이 역사하시면, 말씀하시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진다는 고백을 갖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믿었다고 처음 믿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숨을 거두는 구순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님 못 믿어,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시간도 없어, 숨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라고 말해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안에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도 모든 사람 앞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진 모습도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무덤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 믿을 수 있기를 하겠니?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뭘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선포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가? 포기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 모든에 그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를 메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임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이미 주어진 구원이 또 줬다 뺏었다 이게 아니지만 이미 있는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기도 하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전체를 바꿔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